나의 구주로, 내 구원의 주님, 그리고 내 삶의 주인. 구원의 주님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아는데 구원은 구원이고 내 삶은 내 뜻대로 한다 이렇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제대로 믿고 그리고 제대로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속에서 내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본성적인 그런 죄, 그리고 나의 관성적이고 습관적인 그 생각이나 그런 어떤 가치관과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충돌되는 겁니다. 충돌.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내적인 충돌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려고 그러면 반드시 내적인 충돌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생각했던 죄인에 대한 태도와 생각,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죄인들에 대한 이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요. 오늘 새벽 본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 않느냐.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죄인은 정죄받아야 되고 격리되어야 됩니다.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죄인에 대한 생각의 충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수용하셨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죄인이 있어요. 그 죄인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겠어요? 아니면 수용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노력하시겠어요? 이것이 충돌입니다. 충돌. 그리고 금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새벽 본문인데,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경건의 척도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경건의 척도가 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 생각하는 그 경건의 척도, 금식하는 것이 경건의 척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맹목적인 율법 준수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법 조항만 순종하는 것이 경건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금식에 관한 부분이나 세리에 관한 부분, 죄인에 관한 부분이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도 내 뜻, 내 생각과 예수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날 때에 나를 죽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충돌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이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음식법, 먹는 거하고 두 번째 안식법입니다. 안식일법.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통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음식법,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지키더라고요.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그들은 안 먹어요. 그리고 소나 양의 소나 양의 젖에 그 새끼를 삶지 말라는 그 율법을 따라서 고기하고 유제품을 같이 내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음식법이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음식법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법. 정통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오늘 해질 때부터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전기 스위치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미리 전등을 켜놓고 안식일 끝날 때까지 끄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정통 유대인이 지금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음식법, 안식일법 지금도 그렇게 잘 지킨단 말이죠. 제가 8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보니까 안식일에 어쩌는 가져가 봤거든요. 보니까 호텔 건물이 딱 있는데 호텔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2개, 3개씩, 4개씩 있잖아요. 그런데 꼭 1개 엘리베이터는 유대인들만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타면 안 돼요. 타도 되기는 되는데 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각 층마다 버튼이 눌러 있어요. 그래서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섭니다. 1층 갔다가 서고 2층 갔다 서고. 왜요? 안식일에는 버튼 누르지 말라고.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하나는 딱 그냥 유대인들만, 정통 유대인들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잘못 그거 탔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오늘 안식일에 관한 충돌인데 옛날 우리 고신교회도 우리가 이제 고신의 그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우리가 정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신, 우리 고신은 여러분들 다 순교자의 일제시대 순교자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본 적도 없지만 그 선배를 어쨌든 우리가 그런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옛날 우리 고신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돈 절대 못 쓰겠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 시대가 있었나 이런 분도 계실 거지만 주일날 돈을 못 써요. 밥에 밥 삶는 거 상상도 못해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택시비하고 교회 오는 것도 눈치 보면서 저기 멀리서 내렸어요. 저 교회 멀리서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이 돈 쓴다 뭐 좀 그래. 요새는 안 그렇지만은 뭐 제가 저보다 더 어릴 때 우리 고시는요 교회 올 때 머리 빠마고 오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보수적이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요 저도 그랬는데 학생들은 토요일 밤 12시까지만 공부하고 주일날은 공부 안 했습니다. 너무 좋겠죠? 지금 학생들 그죠? 주일날에는 공부하면 안 돼. 토요일 12시까지 딱 공부하고 12시 땡 하면 이제 책 딱 덮었어요. 그렇게 해보신 분, 경험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를 안 하잖아요. 예, 우리 김 장로님, 우리 서목사, 예, 권사님, 김 장로님 머리가 좋던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러네. 예. 그래가지고 딱 토요일마다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이스라엘 안식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 얼마나 이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시장해가지고 그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꼭 그것을 보고 있었나 봐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좀 잘못하는 거 없나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남이 잘못하는 게 없나 이렇게 막 쳐다보지 마세요. 절대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게 없나 몰라 그거 안 좋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제자들 가는 거 막 쫓아다니면서 밀밭사로 가는데 제자들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거 보고 지금 거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랬다고. 예수님께 지금 논쟁을 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남의 밀밭에 들어가가지고 함부로 이삭을 잘라 먹는 그것이 조금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율법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가가지고 곡식밭에 가서 손으로 이게 꺾어서 먹는 건 괜찮다니까요. 근데 낫까지 딱 들어가지고 베는 것은 안 된단 말이죠. 이 말은 그 당시 절대적인 빈곤자에 대해서 제도적인 긍휼의 조치로, 사회 조치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남의 집에 와서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제 꼬투리 잡았다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5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안식일을 제자들이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서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한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5절 다시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 아무 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12절부터 15장까지 이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의 방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에는 세속일은 접어두고 안식하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후자죠, 후자. 아까 15절 읽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39개의 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읽어보면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 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일쭉 나오다가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여자들 좋아하겠다, 그죠?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주일날에는 때리도 안 됩니다.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실짜지 말 것, 밧줄을 끌지 말 것, 무겁다고. 두 건 만들지 말 것. 한 건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건을 만드는 건 노동이다. 두 실을 짜지 말 것. 또 바늘로 두 번 깁지 말 것. 한 번 깁는 것은 괜찮아. 두 번 깁는 순간 그때부터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소금 치지 말 것, 두 글자 쓰지 말 것 이런 것도 있어요. 한 글자까지는 괜찮은데 두 글자 쓰지 말 것, 집 짓지 말 것, 헐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이런 39개 규정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건 성경에도 없는 건데 자기들이 더 잘 지키려고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식일 계명을 범한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렇게 이삭 먹은 게 손을 비벼서 먹으시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 행위로 보았고 이삭을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 행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다윗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까지 피신을 했는데 급하게 도망간다고 먹지도 못하고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이 아무것도 쫄쫄 굶었어요. 먹지 못하고. 너무 시장에 있으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성소에서 드렸던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 진설병은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아두는 떡인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생명과 양식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뜻으로 진설병 떡을 6개씩 쌓아 올려서 두 줄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진설병이 안식일 때마다 교체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교체를 하는데 교체된 즉 성소에서 물려난 그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오직.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은 것입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아히멜렉이 줬어요. 먹으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해요. 다윗이 율법을 어기니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존경하는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쭉 지내오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딱 예로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왜 제사장은 그것을 다윗에게 줬겠느냐?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이지만은 그것을 다윗이 주어서 먹어서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율법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과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과 사랑이다. 법 조항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율법을 맹목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 10계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율법의 정신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만 막 주장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상대가 막 상처 입고 상대가 죽습니다. 참 우리가 이거 실수하기가 참 쉬운데 누구든지 뭐 저를 비롯하여서 다 이거 우리가 다 실수합니다. 이게 옳으니까 막 이것을 막 주장하고 강조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맞죠? 맞거든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옳기 때문에 다 옳은 건데 하면서 막 그거 막 외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주장으로 상대를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의 정신이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시장한 다윗과 그 일행에게 진설병을 주어서 생명을 살린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들이 시장해가지고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일이 역시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런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냐, 무엇이 그러냐, 요거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려지 말고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진정한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 뭐 법정 지키는 것보다도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당신 누군데 뭐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안식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합니까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5절에 보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주인이 해석을 하는데 뭐 갖다보다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조항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법 조항만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정신인 생명과 사랑 이것을 실천한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딱 일단락됐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다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것을 찾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회당 안에 들여다 놓습니다. 장애의 우들은 사실 회당 안에 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무슨 벌을 받았겠다 이런 생각이 갔기 때문에 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오른손 마른 사람을 딱 회당에 딱 이렇게 놓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 사람 병을 고치시는가 아닌가 또 엿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셨지만 정면 돌파하십니다. 손 많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가운데 서라. 그러니 손이 많은 사람이 가운데 일어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공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본문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참으로 예수님 지혜로우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냐?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정말 해야 할 옳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고 서로 의논하는 모습이 오늘 본 마지막 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약간의 과장이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급할 때는. 그리고 짐승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을 때는 구해 주어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요. 구해주라. 그것도 율법이에요. 미국에 이런 빌리 그리암 목사님께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직구전 질문을 했다 안 합니까? 목사님, 예배 오는데 집에 오는 소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 소를 살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소가 죽는 것을 내버려 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찌 하실랍니까? 그러니 그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당연히 그 소를 살리십시오. 예배를 빠지더라도 당연히 그 소를 살리십시오. 그런데 그 소가 매주일마다 우물가에 가가지고 우물에 빠지거든 그냥 잡아 드세요. 사실 회당에 손 마른 자 고치는 것은요 그렇게 촌음을 다투는 급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 지나고 고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냥 고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고칠 수 있는데 내일까지 기다릴 것이 뭐냐 이거죠. 바리새인 눈치 본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자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고소할 도구로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비록 함정으로 이용된 손 마른 사람이지만 그의 영혼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법조항 하나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법조항 잘 지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안식일 생각하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율법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안식일은 사랑과 생명을 실천하는 날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주님께서는 복되게 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봉사하면 너무 힘들지. 옛날에 그 나온 말이 주일날은 죽일 날이다. 뭐 이런 말을 간혹 했죠. 저도 보면 저녁에 그 이전에 막 학생 때에 교회 봉사하면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가면서 참 주일날이 아니고 안식의 날이 아니고 죽일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축복.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예배를 통하여 참 안식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초대교회에는 주일로 지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도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자신의 시간처럼 착각하고 자신이 주인처럼 행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안식일 주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고 생명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안식일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법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옳고 그름에 너무 예민하지 마십시다. 영혼이 사느냐, 영혼이 잘 되느냐, 영혼이 생기를 얻고 힘을 얻느냐,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느끼느냐, 그런 일에 힘을 쓰십시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같이 힘을 쓰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